지금 우리 삶의 현장을 보면 사회 곳곳이 정말 많이 병들고 아픈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제가 신문을 보는데 2023년 6월 7일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정말 개인적으로는 정말 큰 충격을 좀 받았는데, 그 내용은 제목은 바로 지하철 화장실에서 발견된 10대 변사체, 지하철 화장실에서 발견된 10대 변사체 부검하니 마약 검출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국가수에 공개한 사례를 보면 2021년 6월에 지하철역 내 화장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 발견된 A군 19살입니다.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과량의 마약물을 그 몸에 투여해서 급성 중독으로 인해서 사망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부의 보고에 의하면 10년 전보다 10대 마약 사범들이 11배나 급증했다는 거예요. 10대 그냥 마약 사범들이 11배나 급증을 했는데, 19살 청소년이 또래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공급하고 17살짜리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집단 투약을 하다가 잡혔다고 합니다. 19살짜리가 마약을 공급한 거예요. 이 17살 애들이 그걸 호기심에서 그것을 같이 집단 투여하다가 걸렸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마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한 종류의 알약이 있는데, 그 알약, 향정신성 그런 알약에, 마약과 같은 약에 중독이 된 사람이 청소년만 10,000명이라는 거예요. 청소년만. 그러니까 그 특정한 그 알약 하나에 한 종류에만 10,000명이고, 그 이상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중독에 점점점 빠져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의 청정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며, 지금도 그 수많은 아이들과 사람들이 마약을 호기심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한번 빠져들게 되어서 점점 많은 숫자가 마약에 중독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참 일해야 할 2030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결국 취업을 포기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아르바이트나 어떤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못하니까 그냥 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기만 하는데, 근데 그렇게 쉬는 사람, 가장 열심히 정말 노력하면서 열심히 자신들의 미래와 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할 그 청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 그 모든 걸 내려놓는 그 숫자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만 50만 명이라는 거예요. 50만 명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이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는 전쟁과 기근과 무서운 자연재해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여러분 200년 만에 폭염으로 인해서 물 부족과 뜨거운 열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었던 시베리아가 열돔에 갇혀서 시베리아가 여러분 무려 40도나 되는 엄청난 폭염에 지금 앓고 있답니다. 캐나다에서는 남한의 40%가 가까이 넘는 지역이 불바다가 됐어요. 저도 뉴스를 통해서 보니 그 현장에 있는 걸 보니까 완전히 불지옥이에요. 온 사방이 빨갛고 그 불타는 그곳, 그러한 불들이 번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정말 세상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다가오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병들어하고 아파하고 삶 속에 수많은 아이들이 세대에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레미야의 개인의 사정과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레미야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나라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기 전에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처럼 개인이나 나라가 최악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오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절망과 슬픔과 고통에 묶여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입니다. 33장 1절에 보시면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33장 1절에 보시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위대들에 갇혀 있다는 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왜 갇혀 있냐? 그 당시에 에레미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멸망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반대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대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항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적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도 다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그냥 항복하고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는 반드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나서 지금 에레미야를 감옥에 쳐 넣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에레미야 개인적으로도 슬플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3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상황과 고통의 상황, 슬픔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생명을 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괴롭힙니다. 힘들게 합니다. 낙담하게 만듭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도움과 인간의 어떤 격려와 그런 어떤 말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참 신기하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 살아납니다. 능력을 받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과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임하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낙심하고 절망하며 슬퍼하며 절망의 자리에서 그 괴로워하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 절망 가운데 그 감옥에 묻혀서 참 슬퍼하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고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여러분 영혼의 호흡이에요. 우리 육신이 호흡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만 영혼이 살 수가 있는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가 막히면 심령이 점점 죽어가요. 참 신기하죠? 이상하게 답답해요. 이상하게 여러분 감당할 수 없어요. 바로 어저께까지만 해도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즐거웠고 평안하고 기뻤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 마음속에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짓누릅니다. 숨이 막힙니다. 괴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이유가 왜냐? 기도가 막힐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기도가 여러분 살아있고 기도가 여러분 원활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빛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임신한 어머니 뱃속의 태아와 어머니를 연결해주는 아이의 탯줄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연결시키는 게 뭐냐? 영적 탯줄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막히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죽어갑니다. 기도를 안 하면 우리 영혼 속의 생명수가 영양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위태로워서 절망적이고 힘들 때 낙심의 자리에 있는 그 에레미야에게, 그 풍전등과 같은 그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무조건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핵심 두 가지 원리와 원칙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기도의 원리, 기도의 원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원리,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원칙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하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하고 기도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올바른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첫 출발은 바로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엔 여러분 비나이다 하잖아요. 비나이다 하면서 내가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거예요. 내가 지극한 정성으로 하늘 여러분 열심히 하면은 하늘도 감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몸을 깨끗이 씻고 냉수를 떠다가 어떻게 합니까? 빕니다. 오래된 나무를 향하여서, 달을 향하여서 막 빕니다. 왜요? 하늘이 감동하면 내 기도를, 내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대상이 하늘의 옥황상제도, 산에는 산신령, 바다에는 용왕이고, 아이를 점주해주는 신은 삼신할매입니까? 해가 뜰 때, 그리고 첫 해가 되면은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 그 태양을 향해서 기도합니까? 이처럼 산과 들과 태양과 오래된 나무, 바위, 모든 동물들을 만드신 창조주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사단 마귀가 타락한 천사들이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높임받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신격화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 마음속에, 그 죄를 범한 인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수많은 종교와 신들을 만들고요. 또 어떤 마음을 주냐면은 그 오래된 나무, 그 오래된 돌, 그리고 어떤 동물들을 향하여서 신격화 만드는 거예요. 뭐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대상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신격화해서 그것들을 향해서 잘못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해야 우리가 온전한 응답을 받고 온전한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미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난으로도 재미삼아라도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소원 빌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대상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실까요? 참 중요한 말씀 2절에 나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에게 기도하라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 주시는데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시는데 3번 반복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3번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3번 강조하는데, 첫 번째,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두 번째,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세 번째,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첫 번째,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그것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신다는 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용이 된 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부터 빛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지구와 공기와 해와 달과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행하신다는 건 새로운 일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슬프고 고난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정말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 그 속에서도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만드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일을 시작했으면 여러분 마무리를 지셔야죠.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그대로 그냥 창조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운행하고 계세요.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공전을 합니다. 근데 그 속도가 여러분 400km가 넘어요. 근데 신기하죠? 지구의 맨 밑에 있는 사람도 안 떨어져요. 위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뜨겁습니다. 조금만 태양에 가까이 가면 여러분 타 죽어요. 조금만 멀어지면 얼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지구가 너무나 신기하게도 자전을 하면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아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습니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슬프십니까?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소개하십니다. 성취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목적한 바를 이룬다는 거예요. 성취라는 것은 목적한 바를 이룬다. 소원 성취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 시작하셨습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바로와 애굽의 군사들과 사람들을 죽은 자와 같이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처음 태어난 첫 새끼를 다 죽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 어느 누구도 잡지 않았어요. 근데 출애굽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동안 노예 생활했던 것들을 다 받고 나온 거예요. 금은보화를 받고 동물을 받고 여러분, 그리고 음식을 받고 나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쫓아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기들이 노예에서 어떻게 나갈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왔는데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홍해에 다다르니까 이 바로와 군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분노하며 우리 자식들을 죽게 한 그 이스라엘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죽게 생겼다.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 죽이냐라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책임져 주시고 끝을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것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언제 내버려두라 그랬어요? 간다고 그랬죠.
너무나 행복해서 즐거워서 기쁨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자꾸 핑계를 대고 모든 탓을 하는 거예요. 당신 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를 내버려두나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탈출시키셨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구원해 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뺏기지 않고 여러분들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목적한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얘기합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하지 마.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시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그 위대하심을 보여줬고, 그 바로와 군사들이 아무리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막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에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근데 이 3절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은 에레미야 33장 3절을 하나님과 연결되는 직통전화라고 얘기해요. 긴급 호출 전화 333. 범죄 신고는 국번 없이 112. 어떠한 사건과 급한 사고가 나면은 국번 없이 119. 사건이 터지면은 여러분 112. 범죄 현장이라면 112. 그리고 어떤 현장 사고가 나면 여러분 119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급하게 통하시는 우리의 급한 번호는 333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333. 333. 예,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긴급 통화예요. 호출입니다.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짖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부르짖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여러분 무려 245번이나 사용됩니다. 부르짖다는 표현이 신약에서는 9번 표현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부르짖고 공동체와 민족이 부르짖을 때도 있어요. 시편 5편은 다윗이 고백한 것인데, 우리 앞에 보시면 시편 5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니면 난 안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1절에도 얘기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소리에 눈이 가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전 못 삽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기도의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반드시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라고 얘기해요. 불특정 다수한테 너희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정확하게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너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신상을 다 정리하십시오. 이제 죽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의사를 부르지 않았어요. 벽을 향하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날 정말 하나님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거 기억해 주시고 저를 제발 고쳐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38장 2절로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가정 지켜주세요. 한절한 마음으로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응답하겠고.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그 눈물과 간절한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야 이사야야,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그 기도 소리를 들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 듣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이사야 38장 4절로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할렐루야, 15년 더 살게 해주시고요, 더 보너스로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너와 같이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군사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보호해 주실 때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년만 연장된 게 아니라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에게,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더 나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감추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은밀한 것, 감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하는 사람한테 보여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손길이 보여집니다. 보이지 않았던 손길과 그 비밀이 보여집니다. 누구에게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영혼에게요. 아,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군요. 저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군요.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군요. 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뭡니까?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여,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주실 것이고 주실 것이고 찾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똑같은 맥락으로 33장 3절에서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이지 않았던 길이 열려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머리로 알면 뭐합니까? 기도하셔야죠.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응답이 오고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섭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질 줄 믿습니다. 보여지면 안심이 돼요. 보여지면 기쁨이 와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33장은 감옥에 갇힌 상태잖아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상태예요. 근데 33장 4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 회복을 얘기하세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벌써 회복을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비록 망한다 할지라도 70년 동안 열심히 그 영혼들이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정결케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도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선하신 계획이 다 이루어질 걸 믿고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슬픔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임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인 줄 믿사오니 주여 날마다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손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